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어 있도다.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하게론 무리와 비사산 사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벚꽃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 빛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권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 2권은요 성경의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경을 5권 전체로 볼 때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42편의 출발점은 출애굽기의 출발점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요. 또는 역사서에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고 다음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에 비슷하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은 종의 삶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시작은 이웃나라의 자꾸만 침탈당해서 종살이 하는 역시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지요. 오늘 시편 42편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수의 압제에 눌려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자손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가 고라자손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속해 있었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고라자손이 됩니다. 아론의 계보는 제사장의 계보가 되고 나머지 자손은 고라자손이 돼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기냐면 왜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의문의 퀘션 마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자손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사람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레치와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면서 왜 지도자가 너희만 되느냐 하면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시에 불이 땅이 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는 그런 재앙을 받았던 지파. 그러니 이 고라자손은 별로 좋은 지파 아니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벌 받은 지파. 그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죠.
그런 고라자손, 그 거라자손입니다. 250인 반역했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을 가진 특별한 역사를 가진 지파가 고라자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반한 지파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을 리 없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에요 가장 은혜스러운 시들 중에 한 부분들을 누가 다 짓고 있냐면 고라자손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그 뜻에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민수기 26장 딱 자기들이 반역하고 그렇게 했던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자신 모세에게 와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그 아들들이 고라가 나서서 아버지가 나서서 반역을 하는데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족이 죽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교육받을 때 우리도 함께 교육받았고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이 다른 삶을 그 뒤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바로 그런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을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고라의 후손들을 미혹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신실하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여두둔의 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찬양대장을 다 했는데 이들이 전부 고라 자손이죠. 그래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왕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전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찬양시, 어쩌면 시편 42편의 찬양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들이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당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는요, 이 사슴은 젖을 먹는 암사슴, 젖먹이를 둔 암사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암사슴, 새끼가 달려있는 사슴이죠. 그래서 이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았겠습니까? 이 사실은요,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되이 찬양하고 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야 그를 따르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언제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있을까? 내가 언제 주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백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 고백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가만히 왜 이렇게 가만 놔둔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는 체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데 그런 조롱하는 모습 소리 들을 때 나는 정말로 눈물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내 기도하면요 눈물이 쭉 내려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흘러서 입으로 가요. 입으로. 그죠? 눈물 콧물 다 먹죠. 좀 통곡해본 사람은 알죠. 눈물 콧물 다 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건 예언이라고 하셔도 안 되고 그냥 기도가 할 때 저한테 그런 마음 그렇게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있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까만 사람이 두 명이 한 명이 있고 그 위에 더 큰 까만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이렇게 그림자로만 둘이 있어요. 연속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까만 사람들이 쫙 모여들더니 갑자기 그들이 막 등을 지고 다투면서 흩어져요.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냥 이렇게 모래밭 같은 데서 삽질을 하면서 그냥 이제 길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잠깐 환상처럼 보였어요. 눈은 완전히 감아서가 아니라 눈을 감았는데 감지 않은 상태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뭘까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중국이 대권을 잡나요? 아니, 하나님은 중국을 이미 버렸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선거 결과 진짜 이상하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몰라요. 6시까지는 5시가 아닌가요? 5시까지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위스콘신 주가 6% 뒤지고 있었는데 18% 개표하는 동안에 15% 개표하는 동안에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주 중에 한 주만 역전하면 또 바이든이 이겨요. 근데 나머지 이제 득표율이랑 이렇게 보면은 위스콘신주처럼 될 수 있는 주들이 없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어요. 또 어디 2개가 있냐면 하나는 펜실베니아, 하나는 노스코다인가? 그 주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펜실베니아 주는 트럼프가 지금 12%를 이기고 있어요. 14% 이기고 있었는데 단 3% 개표하는 동안 2% 따라잡았어요. 근데 그 개표율은 64%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사전투표를 48개인가 49개 지역 사전투표를 이미 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반영을 19개밖에 안 했대요. 근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 65대 30%가 좀 넘게 차이나요. 35% 차이나요. 이 사전투표 용지가 22%만 되면 이 투표율을 전부 그냥 반영하는 순간 동률이 돼버려. 그럼 개표율은 90%대가 되고요. 10% 남겨놓고 우편함을 투표를 하는 건데 개표를 하는 건데 트럼프는
우편함 개표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불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률인 상태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승자가. 그럼 미국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냥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노스코다를 개표율이 6%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우편함이야. 근데 1%인데 1.4% 차이 나요. 3분의 2 정도가 민주당이고 3분의 1이 저기예요. 이 중에 며칠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투표는 무효표 처리가 돼요. 근데 그 날짜 동안에 4.5%가 들어오면 역전돼 버려요. 6% 중에 4.5%가 들어오면. 근데 이게 여기가 역전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역전되고 딴 데를 트럼프가 이기면 동률이 돼요. 아예 동률. 아예 동률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그럼 하원에서 뽑게 돼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근데 지금 선거에 불복하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갑자기 그냥 그런 게 선거 때 아니 오늘 새벽에 보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라고 보여준다 보다. 이게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면 미국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끼어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중국에도 북한에도 어디도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국도 버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그럴 일도 없을 거고 어느 나라에서 계속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릴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어찌됐든 그냥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니까 아마 기도하라고 주신 건가 보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되든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되든 사실 내 뜻대로 되고 어디가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되든 미국 사람들이 승복해서 이 기회에 그들도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보수 교회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만 있고 신앙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정광훈을 쫓아다니는 보수 교회들이 많아요. 여전히 쫓는. 정광훈 씨가 한 말 중에 두 가지씩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거고 하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선언했냐 하나님도 지난번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안 되고 정통 교회들도 아니 교단들도 뭐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여러분 정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거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를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이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더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자도 귀를 씻고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어떤 게 훨씬 큰 죄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예요. 근데 그걸 따르고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따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념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문제도 보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자 한 명이 더 나쁠까요? 모든 사람한테 이 성을 상품화하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계속 팔고 있던 사람이 더 나쁜가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미국의 보수교회도 우리나라 보수교회도 트럼프를 지지해요. 트럼프가 돈벌이 제일 최고의 수단인 플레이보이 잡지예였어요. 포르노 판매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혼자 동성애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우리 정말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의 정서상 싫어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다 나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어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개인적인 신념하고 맞는다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전 트럼프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는 신앙인들의 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수교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정치적인 신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떤 그들의 말에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모양 항상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이었겠죠. 앞에가 먼저 큰 것 같은데 뒤에서 더 큰 게 하나 생겨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뭐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다. 이 작품을 받아들이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굳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두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전에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찬양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탁 나가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날을 추억하면서 내 마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의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못 나가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야 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없어서 안 드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상해야 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그리고 43절 3장 마지막 절도 읽어줄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하고 43편은 본래 짝시예요. 그래서 이게 1절, 2절이면 대부분 3절에 해당하는 시여서 정말 영혼이 그렇게 계속하면 낙심하잖아요. 근데 낙심하는 자기를 향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자기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낙심되고 속상하면 낙심되고 속상해서 낭망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너 어째 불안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때 있어. 그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다시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할 날이 있어. 전에처럼 하게 될 그 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폭풍우가 오고 파도 소리가 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너를 난파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넘어뜨리고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나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하지요.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모든 게 입술어가 버렸지만 입술어가 버렸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 나를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까 하리로다.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죄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를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 말에 낙심하지 마. 계속 같은 패턴.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의 모든 환경은 그래서 그때마다 너를 대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시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여전히 나타나서 도울 거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 나라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가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타락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기에는 더 못 살아도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뜻일 수도 있고 우린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있다. 언제나 그날은 계속될 거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는 신실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능멸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주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불안해하는 나에게 내가 스스로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심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찬양합니다.